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고자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는 자들 곧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 그들은 이들의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란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계속 반복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 여러분 것이 되니까요. 자, 우리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 계속 반복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요. 자, 1권은 창세기와 같다. 2권은 출애굽기와 같다. 우리는 지금 2권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은 광야가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 창조가 생각이 나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하면은 당연히 광야가 생각이 나겠죠. 그 다음에 창출 레위기는 뭡니까?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예배자로 부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레위기 하면 예배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도에서 우리가 1, 2, 3, 4, 5권을 보고 나면 이 모든 오늘 그러니까 57편이 마치 광야를 연상케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상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있죠. 같은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때 경황과 감정과 지금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것과 또 다르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 모두도 오늘 57편에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쭉 오다가 57편 1절부터 5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57편에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의 차이가 왜 이렇게 개입이 큽니까? 간격이 깁니까?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보는 시간과 하나님이 보는 시간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면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그 응답을 허락하는 시간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서 그 사이에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 시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이 뭐냐? 이게 막연해서는 안 되니까 그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다리라고 사인을 줄 때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기다리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어요? 아마 제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베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어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성품과 연관을 잘 못 시켰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잘 관찰을 하고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곳곳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 그 시간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시간인 출애굽기 배경으로 오늘 연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지금 57편의 이 기도들은 정말 사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한자어로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진짜 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뭘 방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치 나는 지금 이런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나는 마치 내 감정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잠을 한번 깊게 자겠어요? 마음을 한번 편하게 놓고 살겠어요? 늘 긴장감 속에, 조조함 속에, 두려움 속에 그 긴 시간을 계속 보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게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마치 내가 사자 앞에 잡아먹힐 것 같아. 힘없는 양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듯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은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내가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하고 길게 잡으십니까? 라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이 있어요. 뭐가 있죠? 시간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시간, 그리고 주권을 믿는 믿음의 그 기다림,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셔야만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자리를 잡아놓고 다 70명 정도가 올라가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7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빨리 보내시지 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설정을 해놨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은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였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도저히 뭘 봐도 그 약속이 열리거나 시작되거나 하나님께서 카운터하는 것 같은 이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억눌려서 그것이 성경에 보면 중다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이나, 왜 그랬을까요?
뭔가 조짐이 보이면 기대라도 했을 텐데 전혀 보이지 않고 그것은 점점 압력은 가중되고, 이런 상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안나 정도. 성에서 뭡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므온, 그런 사람들 몇몇. 실제 그들이 기다렸다고 해서 온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안았느냐? 그렇지는 않았다. 그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사실 실제 맞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바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게 모세였고 초림한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쳐서 열처녀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잘세. 여러분, 그 나머지 다섯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섯은 기다려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긴장하면서. 그런데도 기다리다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졸며 잘세라는 이 말은 나머지 다섯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잘 정도면 기다림이 이제 완전히 지친 상태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400년이라는 애굽 시간을 허락하신가? 30년은 요셉이 있었던 시기라서 그들은 30년은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400년은 점점 고통이 가중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은 하나님의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다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 언약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다 내려놨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늘 염두하고 있고 그 시간을 기다려오고 있고요. 그들은 지금 그 언약이 이루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시간이 필요했느냐? 그들에게는 양육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배양이 되어야 했었어요. 광야에 나가서는 이제 뭐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으로 거듭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요 시간의 타이밍이,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야말로 절박한 상태에서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믿게 되고, 절박한 상태에서 나와야만이 광야에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밥을 한다면 뜸을 들이죠. 아주 깊게 뜸을 들여서 압력밥솥에 넣고 완전히 삭아서 진짜 밥이 돼서 나와야지 대충 하면 생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여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의 입으로는 애굽을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을, 기다림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는 상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지만 심판을 받으면서도 실상은 그들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공감대.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대로,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고,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심판받는 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똑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을 자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출애굽 이야기는 종말 이야기요, 초림 이야기요, 우리 개인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까지 우리는 뭘 가지게 될까요? 그걸 믿고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57장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6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제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이제 다윗은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본토로 들어왔어요. 본토로 들어와서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신뢰하나이다. 자, 보세요.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제가 주제를 잡았던 것처럼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은 우리 앞에 있었던 일들, 다윗의 오늘 여기 57편 이전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던,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굴에서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얼마 전에는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 자기를 건져 주셨던 이런 모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 생애 속에 있었던 크고 작게 있었던 이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이런 진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이제 간증을 좀 하라고 그래서 이게 배낭을 메고 진짜 오지로 들어가면요, 앞에 손을 빼려고 그러는 겁니다. 배낭을 메고 정말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와, 이 긴장감이, 이게 잠을 한번 편하게, 그때 그 끝날 때까지 기분이 어떠냐면 누가 와서 이렇게 툭 건드려도 팔딱 일어나져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 왜? 이 조언들이 다 이렇게 손에 맡겨져 있고 누구 하나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무슨 별의별 일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을까, 이 조장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 높은 이렇게 산지를 가면 이 고산병이 도져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숨이 막히는지. 이게 여러분, 이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요, 어지러워서 자꾸 이렇게 토에 집디다. 그리고 토에 지지만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받아지질 않아. 숨쉬기도 힘들어. 모르고 뛰었다가 휙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지, 자지 못하지, 어지럽지, 사람들 신경은 써야지, 오늘 저녁에 누구 집에서 잘 건가, 어느 시간에 이 복음을 제시할 건가, 혹시나 누가 고발해서 이렇게 누가 또 경찰들이 달려오지는 않을까,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게요, 이 긴장
상태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 나중에 아찔아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공안은 잡으러 오고 우리는 싹 빠져나가고 그때 하나님 눈을 가려갖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많은 위기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위기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딱 와서 집에 돌아와서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이런 수많은 일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사건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이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계속 몰아주십니까가 아니라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앞에 이런 사건들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적인 깊고 깊은 고민과 그 다음에 바깥에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해오는 위협. 이해가 가요? 심리적으로 눌림.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나는 심히 눌림과 이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공격하는 이 공격들이 근데 이 두 가지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향해서 맡겨준 양떼들을 향한 근심. 와, 이게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돈 벌어 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어떻게 살면 되는데 2중 3중 4중인 거야. 이해가 가요? 예. 심적으로 눌림이 있죠. 부담도 있죠. 외적으로 압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볼 새가 없는 거야.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이 바깥에 걱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간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 시간을 부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다윗은 이 포악한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포악한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이 시간이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지나가면 지나간다는 걸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가 배운 거 뭐냐면 막 이게 다 지나갔어 지금까지. 그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면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죽을 때까지 이게 매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괴롭거든요.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날개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속죄소에 덮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가게 됐느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탁 와닿는 순간 모든 것에서 우리의 눌림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건 그런 눌림의 압박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 속에 오는 그 평안, 그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였을 때,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다음에 뭐죠? 영원토록, 아, 가사를 잊어버렸군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듯이, 정말 바울이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해서 깊은 잠에 빠지지를 않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를 않나. 이것은 정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감싸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이 임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나를 둘러 있음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잡혀가 보니까, 다 잡혀서 거기 있으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 있더구만요. 나름대로.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오늘 여기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위기 상황 속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시는 평안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영안을 열어서 그 앞에 있는 그 살벌한 경찰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눈에 보이는, 그래서 마음의 보호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주의 천사가 수종 들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런 시험 속에서 넘어왔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 체험한 겁니까? 아주 위급하고 위기된 상황에서 체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훗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과 함께 씨름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자,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앞에 뭔가 붙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늘은 이 지금 지면 위에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이걸, 그걸 보고 이게 우리는 사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첫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그러면은 둘째 하늘은 뭐를 둘째 하늘이라고 보느냐면은 땅과 하나님 보좌 중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은
그 둘째 하늘에 거하는 사단 이렇게 표현할 그 사단을 표현할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둘째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거든요. 그렇게 보고 2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저 하늘 보좌,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첫째 하늘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둘째 하늘에 있는 사단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그 사단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나의 어떤 영역을 허락했더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허락한 것이지 라고 볼 때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욥에게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딱 바운더리를 정해줬잖아요. 너 여기 이상 넘지 마 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시련을 주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출발한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어떤 사건을 줄 때 하나님이 목적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교정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저 사람도 사울도 나를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라고 보는 순간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건과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정말 이게 굉장히 대단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와 있으니까 사울이. 그래서 지난날 확인이 오늘 기다림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날개 아래서 부르짖어 깨달은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번 주에 말했죠. 이런 모든 상황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부르짖어 깨닫게 된 것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까 2절에서 말했죠. 그 약속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이해가 가요? 이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남은 내 삶의 여정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뭘까요?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걸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이 노년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런 저 같은 이야기 한번 질문했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그냥 장로가 하면서 집사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목사를 만들어갖고 고생시키냐고.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번 그랬겠어요. 속 썩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네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그게 참 뜻밖의 대답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장로가 돼도 잘할 것 같죠. 사람들이 사모가 된 게 불만이죠. 사모가 돼야 신앙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평신도가 돼도 잘할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바울이 그걸 배운 겁니다. 어느 날 이 빌립보서를 써서 이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신 거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이제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가봅시다.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 물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는 늘 1번으로 나왔던 메시지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뭘 확신한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게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거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뭘 한다고요? 그날까지 완성하시리라. 뭘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겠죠.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완성하시기 위해, 그게 완성이 뭐냐? 뒤쪽으로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이런 걸 완성하려고 한대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걸 하시겠대요. 자, 내가 이것들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 분별할까 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없는 우리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이 뭘 하게 돼요? 분별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 못하면 통일교회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천지 가서 박수치고 앉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정명석이 JMS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누가 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려면 분별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뭘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이제 6절에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기 또 그리스도의 날이 똑같이 등장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은 순수함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거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살다 보면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살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순수함을 가지게 돼요?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럴 때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돼?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당연히 하죠. 애들을 보면은 순수해서 누가 뭐라 그래서 사탕을 줘도 믿는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보면 순수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기 위해서 공격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도리어 우리가 더 순수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다 밀어넣지 않으면 순수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쓰는 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은 이대로 두면 우리는 오늘 여기 말하는 대로 순수한 결과를 맺지를 못해요. 전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나이가 60, 70, 80대 가면은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어떤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살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인데 사람을 아예 믿지 않으려고 그래. 무슨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 와, 진짜 포기해, 내려놔.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순수함이 결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들인데 겸손하게 배울 것을 보고 눈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순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우리는 독해져 가고 더 사람들에서 마음의 문을 닫지. 누가 순수함을 가지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을 대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순수하고, 그 다음에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그 다음 절 보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거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봅시다.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대요. 5절 봅시다. 너희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여러분, 관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아 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자기도 빡빡한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요? 관용은 넘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사람들에게 넉넉해져 가고 넘쳐져 가는 거.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관용이 그런 말이다. 영화를 보면 영화 같은 거 이제 가끔씩 보면 그 대사들 중에서 이렇게 건질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너그러울 것 같지. 나는 내가 어떤 대화에서 들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너그러울 것 같지. 더 조급해. 명언인 것 같아.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여유로워질 것 같죠. 더 급해진대요. 더 조급해진대요. 참지를 못해. 왜요? 뭘 모를 때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세월이 있고 경험이 많으면 누가 말을 하면 그러면 척 알아듣거든요. 못 참죠. 대답부터 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해.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분별을 하기도 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고 공용이 있어져 가고 그래서 5절 계속 보시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관용은 넉넉해야 생긴대. 넉넉하면 뭘로 넉넉하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넉넉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조급하면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라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 말 속에 이런 의도를 담아 있어요. 뭐 어떤 의도를 담고 이 말을 하느냐? 믿음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줄로 믿는다. 또 나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실 줄로 믿는다. 나에게 내 인격에 손을 대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줄로 믿는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생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주는 것에서만 만족할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사사기를 통해서 말해주거든요. 사사기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위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아담과 하와 속에 왕이 아니었는지, 얼마나 자기의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성경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주고 난 이후에 그들이 타락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보여줬던 그것이 마치 그들에게 이제 축복의 땅에 가서 그들에게 분배를 하고 나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걸 그러니까 원망한 것 같이 원망하지, 이게 말해 원망한 것 같이 그걸 주고 나면 원망 안 할 것 같았는데 뭐 하더라? 목적한 걸 얻고 나니까 더 타락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고 걷어가는 이유도 다 오늘 여기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더라? 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는 거고 가지고 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주든지 받든지, 그게 오늘 빌립보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처지에 배부름 배고픔을 다 배웠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평강,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지. 능력이라는 것이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어떤 상황도 좋아. 나는 궁궐에 들어가서 살아도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 저 카라반에서 살아라 그래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삼 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57편 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고자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부터, 자 이제 그가 사울이 외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뭘로 했더냐?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했다. 자, 이게 참 고통스럽죠. 없는 말을 만드는 겁니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구원, 아까 말한 믿음, 구원,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구해 주시는데, 내가 그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좋은 환경 속에서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사사기가 보여준 거잖아요. 줬잖아. 그들이 원하는 땅을 줬잖아. 다 분배를 받았잖아. 안정된 생활을 하면 땅의 안정에 더 관심을 갖지. 주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는데 그거 다윗을 좋은 환경을 더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안정하게 만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윗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보면 우리가 아직 다 미완성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표현한 들들 볶죠. 그게 안 뽑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일을
이 일을 하는데 쓰임 받은 것이 사울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만들고 죽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놓고 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만, 사울은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뭘로 쓰니까 그 악한 성품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원수의 모욕과 비방의 말, 그리고 어떤 다윗을 향한 악한 계획에서 건져주시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국민들의 지지는 받았잖아요. 다윗이. 만만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투표를 했더라면 당연히 당선이 됐겠죠. 만만이라는, 그래서 했을 때 사울은 늘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자는 누구냐? 늘 사람들과 자기를,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서? 비교하니까. 늘 이 비교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로 만들었다라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 비교 의식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멋진 거예요. 여러분 생긴 게 뭐 어째서 그래요? 항상 보면 우리가 나보다 더 있는 사람 보고 나는 비참하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보고 비참하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보고 비참하고, 그렇게 늘 위하고 비교하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네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다 결혼해요. 나는 여기 외국인 백인들이 이 아시안 하고 결혼해서 너무 예쁘다고 결혼했나, 내가 보니까 다 진짜, 아이고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아시안에서는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 백인들은 좋아하더만. 아유 정말 옛날 그 동양적으로 생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결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고, 또 각자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누구 눈에는 또 좋게 또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사단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욥에게 찾아와서 사단이 한 말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작품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난 가정이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보기 시작하면 그게 참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저희들보다, 우리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넉넉해 보이는 사람들과 늘 비교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은 그 비교로 인해서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오늘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겁니다. 사울이 다윗 앞에서는 충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왜냐하면 구국 영웅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구국 영웅이라고 사람들에게는 외치지만 뒤로는 사람들에게 따로 명령을 해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는 최고라고 쳐주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는 죽이라고 명해서 다윗이 왕위를 노린다는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놀랍게도 아기스에 갔더니 다윗은 왕이 아닌데도 아기스 왕은 그를 보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그때 아시다시피 그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누가 흘린 거짓 정보? 그렇습니다. 사울이 흘린 거짓 정보였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들을 흘려서 사람을 매도하고 이걸 다윗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둔 후에 일시적인 눈물 흘린 듯한 반복된 쇼와 거짓, 아시겠죠? 거기서 이렇게 아이고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 거짓 쇼. 야,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 예? 앞에서는 거짓 쇼하고 뒤에서는 거짓말로 뒤통수 치고 뭐 앞거 뒤 돌 뒤. 누가 신인균 국방 TV인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뒤에는 뒤통수 치고 그래갖고 그 내자로 만들어갖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정말 이런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말 보기 싫어. 어쩌면 그래.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말이죠. 처음에 약속했던 거는 하나도 안 지키고 너무 악해. 딱 사울이. 이상하게도 보면은 이과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이런 과정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더라.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압축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악하다 비방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뭘 해도 진리를 전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뭐래요? 너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성도들의 미움은 복음을 향해 진실한 걸음을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극우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우리 근본주의라 그러고. 아니 무슨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데. 그게 무슨 근본주의야? 그런 말은 왜 만들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환영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놀랍게도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대로라 한다면 당장 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괴롭히고 악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 두드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도 사울의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사울에게는 그 악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기다림이 지속되는. 그래서 오늘 자비와 진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정말 공의, 진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정말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요? 정말 은혜의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가 충만해요. 예를 들어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과정 없이 우리를 구원하면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진리가 충만해요. 그걸 예수님이 딱 끌어안더래요. 은혜도 끌어안고 진리를 끌어안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거부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라고 말하는데도 할 말이 없고 구원해 주라고 말하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양쪽이 아무도 할 말이 없게 만들더라 라는 것을 지금 배워서 하나님이 진리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 자녀된 우리가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주워 담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더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 이렇게 표현할 때 뭘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언약 뭐 이렇게 물론 맞습니다만, 그 언약도 하신 분이 치워 그러면 그만이잖아.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약속하면 뭐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게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 근데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문서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 성품을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면서 외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움. 이 무너진 성을 보고 하나님 이 성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신실함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여. 뭘 봤다고요? 이 예루살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이 크나이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을 보고 다 빼앗긴 이 현장에 서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 말대로 하면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 없고,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서 고백하듯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가세요.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12장 6절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담아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맞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운을 띄워서 말씀을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의 간극. 우리는 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질 않고 기다리다 포기한 상태에서 뭐 시작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 상태에서 시작하실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면 그 열처녀들은 전부 다 신랑이 올 거라고 지금 시대의 징조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5은 기름을 안 가지고 기다렸더라도 기다렸던 사람들. 그거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은 기름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시던데, 초림 믿음은 있는데 재림 믿음이 없다. 이게 참 이상한, 그게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도행전대로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다리지만 나중에 그들이 기름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 졸며 잤다는 것은
정말 한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입니다. 그 주권의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누구는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하는 시간이라면, 누구는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딱 개입하는 시간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 안 준다고 울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으로 인해서 원망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데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그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왔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 아래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 안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고 울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잘 인내하는 믿음을 모두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